21장부터 어제 본문까지는 주로 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생명 및 그 재산권 침해 관련법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인 영적이고 육적 문란죄에 관련된 법을 16절에서 20절까지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웃의 도움으로서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의 그 보호 규정을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만 될 그 종교적 의무들이 28절에서 31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16절, 17절에서는 처녀의 순결을 더럽힌 경우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처녀와 동침한 남자는 그에 대한 책임으로 납폐금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아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납폐금은 일종의 결혼 지참금을 말합니다. 신명기 22장 29절에도 보면은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와 같이 처녀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할 경우에는 그 남자는 그 처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처녀가 다른 남자와 정혼한 자일 경우에는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9절에 보면 남녀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 또 순결성을 변질시키는 무당이나 우상숭배 등의 그 철저한 그 배격과, 또 19절에서는 짐승과의 성관계 등으로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자의 처벌이 소개됩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히브리 사회에서 무당은 엄하게 다스려졌습니다. 신명기 18장에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들을 매우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20절에서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십계명 제1계명의 보충 규례입니다. 즉 이방 신에게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마땅히 죽음으로 다스려져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고대 사회의 경우 우상숭배는 거의 종교적 형태를 띠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물질 숭배나 또 권력 추구나 또 사조, 이데올로기나 과학기술의 맹신 등 그 새로운 형태로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수간자의 처벌 규정입니다. 이 수간은 동물을 신성시하여 신격화시켰던 애굽인들이 제사 시에 그 행한 중요 의식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영적 순결과 육적 순결을 동시에 원하시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영영 용서받지 못하고 죽음으로서만 갚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패에 타락하게 하는 범죄는 처음부터 단호히 처단함으로써 선교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율례는 결국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정결하게 살아야 함을 교훈합니다. 이어서 21절에서 27절에서는 이웃의 도움으로서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자들, 소외 계층에 있는 자, 즉 나그네, 과부, 고아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21절에서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여기서 나그네란 단순히 지나가던 길손이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히브리 사회에 체류하게 된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들 이방인들은 토착민이 아니므로 혈연 및 지연 관계도 없고 법적인 신분 보장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히브리 민족뿐 아니라 이들에게까지 친절을 베풀고 억압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너희도 이방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온갖 서름을 겪어보아 알고 있을 테니 나그네들을 서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2절, 24절까지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힘없고 억압받고 소외당하는 계층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소외된 자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신속히 응답하시며 반면에 비천한 자를 압제하는 자를 진노 가운데 철저히 응징하신다고 합니다. 고아와 과부에 대한 그 규제를 참 신앙의 척도로 판단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23절에서 부르짖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에서는 반드시 그가 부르짖는다는 뜻의 그 강조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보복할 것이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칼로 너희를 죽인다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철저한 응징에 대한 구체적 표현입니다. 어쩌면 이는 전쟁의 재앙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즉 고아나 과부를 학대할 경우에는 전쟁을 일으켜서 집안의 장정들을 다 죽게 하여 아내와 자녀들을 고아와 과부가 되게 하겠다는 의미로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25절에서 27절은 가난한 자에 대한 보호 규정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고 채권자처럼 높은 이윤을 책정하여 고리를 물게 하거나 이자 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별리 받지 않는 행위를 의인의 덕목 가운데 하나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유대 사회에서 합법을 가정하여 불법적으로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스타람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로부터 변리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런 상반된 두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가난한 자에 대한 변리는 상대적으로 압제나 착취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금지되었지만 정당한 상거래를 통한 변리는 허용된 듯 합니다. 26절에서 옷을 전당다폈다는 말은 그들이 극빈자임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의 겉옷은 낮에 뜨거운 햇빛을 피하고 밤에 추위를 피하는 모포의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해가 지고 한밤에 추위가 오기 전에 전당 잡은 옷을 돌려주라는 것은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하다 하더라도 결코 최소한의 인간다운 기본적 삶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여기서도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래 의미는 반드시 그가 내게 부르짖겠고 또한 내가 반드시 들으리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들의 그 보수자가 되시며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의 신원자요 변호인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나는 자비로운 자애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이와 같이 약자들을 위한 명령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또한 이를 실천하는 것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본받는 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향한 그 종교적 행위들이 이웃사랑과 소외된 영혼들을 보살피는 것으로 승화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어서 28절에서 31절에서는 하나님의 선민된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만 될 종교적 제 의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28절의 그 재판장은 그 킹제임스 버전이나 70인 역에서는 신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난한 자의 보호법에 이어 하나님을 욕하지 말라는 규례가 언급된 이유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하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백성의 유사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나쉬라고 해서 올려진 자라는 뜻으로 왕이나 족장, 가장 등 지도적 인물을 가리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교훈합니다. 29절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미루거나 마지못해 드리거나 하지 말고 제때에 바르게 드릴 것을 명하고 있는데 추수한 것은 밭에서 수확한 곡물을 말하고 짜낸 즙은 포도원 등 과수원에서 수확한 열매를 가리키는 말로 이 모든 것은 땅의 모든 소출을 말합니다. 그리고 맏아들을 역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하고 있는데 이는 출애굽 당시 유월절 규례에서 제정된 장자 성별의 그 의무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 성별의 규례를 통해 출애굽 당시 구원 사건을 상기시킨 이유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30절은 소와 양도 초태생은 8일 만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동물은 태어난 지 일주일이 경과해야 나름대로 면역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짐승의 초태생을 일주간의 수유 기간이 경과한 뒤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할례가 그 8일 만에 시행된 이유도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31절에서는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지라고 하는데 들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먹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렇게 그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거룩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어근 카다시는 분리하다, 깨끗하다, 성결케 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은 속된 세상의 풍습에서 벗어나 구별되어 성결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율법의 핵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결한 삶은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최대의 과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